본문의 말씀은 에녹의 예언인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과 삶을 살고 있는가 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는 거죠. 에녹에 관한 성경은 창세기 5장 18절로 23절 그리고 24절까지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성경 어디에도 이 유다서 말고는 예언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유다서만이 에녹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유다가 예언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다서에서 계속 살폈던 거짓 선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면서 왜 주께서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15절에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말한 이 내용을 이 유다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예언을 에녹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하여 과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다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던, 승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하늘의 비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준 비밀들을 많이 알 것을 여겨졌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예언집을 만들어서 그가 했던 말들 또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예언집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곳이 바로 에녹서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서 1, 2, 3서가 있는데 바로 에녹서라고 하죠. 이 에녹서는 이제 1773년대 3년에 브루스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그 내용이 이제 공개되었는데, 이 내용은 이 유다가 살고 있던 이 초대교회 때 이 에녹서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축약해서 예언의 내용을 이 유다가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수많은 천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시작했던 것은 유다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온다, 재림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는가요? 그것은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모든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4번 나옵니다. 똑같이 모든도 4번 나오고 경건이라는 단어도 4번 나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심판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던 말씀들은 사복음서에도 있고 또한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주께서는 오신다. 언제 어느 때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뭐 언제 온다. 어떤 학자들은 뭐 저 멀리 한창 멀리 2600년대까지 예언해 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는 아직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없을 거니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날짜를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에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 오시면 뭐가 있느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서 여기 행동 그리고 말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 경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에 심판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심판은 멸망당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는 심판이 하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상급에 관한 심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 구원에 관한 은혜, 재림에 관한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과 행동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내적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든 방식도 우리의 신앙 안에 있을 때,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살았으나 정녕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은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무덤인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썩은 뼈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무덤을 만들어도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썩어버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러나 진정한 모습은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완벽한 삶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함과 간구함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와 같은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16절에서 보겠지만 자기들만을 위한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절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공중에 있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1절 후반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져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 신앙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예수님 제발 빨리 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날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습니다. 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면 자기의 교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내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증거,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이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증거를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는 거죠. 이게 이단자들의 특성이고 거짓 선생들의 특성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특징 또는 증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첫 번째,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원망하는 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건 못마땅히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구원받아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의하여 홍해를 건너고 또 길을 가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게 아니라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엔 멸망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원망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25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또는 내 삶 속에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 욥기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식들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원망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마십시다.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불만을 입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상태를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편 23편 1절의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불평을 합니다. 늘 원망에서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망합니다. 중국에서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몇 번 왔다 갔는데 그 중에 2명의 여자분이 왔다 갔어요. 교회 지도자들인데 한 분은 아주 부자였고 한 분은 조금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다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집 와서 보고 그리고 제가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와서 내린 결론이 아주 달랐어요. 똑같은 우리 집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정말 양 목사 가난하다 라고 보고 간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시간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많은 물건과 물질들을 전달해 줄 수 있었을까를 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난하다. 그렇게 본 것은 뭘까요? 야, 나에게 나올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더 많은 은혜를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는 볼 때 더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오기를 바랬던 거죠. 불만이 있는 것,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간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감동을 먹고 갔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반드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 고민할 때, 그리고 남을 섬겨야 될 때, 고민할 때 꼭 하는 말입니다. 두 자만 말합니다. 주라. 고민하고 갈등할 때 이유 불문 없습니다. 주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말입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우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뒤에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는 생각을 안 해요. 요 뒤에 것만 나에게 있기를 원해요. 앞에는 뭐예요? 먼저 선 행동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행동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불만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으니 감사.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16절 중반에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욕이란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욕구, 또는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사람의 모습, 또 하나는 이성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인 욕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은 세 번째에 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육체에 대하여 집착하는 그런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삶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방인들의 죄악입니다. 잘못된 욕구, 욕심에 의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베드로전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고 4장 2절에서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은 거짓된 선생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갖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 3장 2절에서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과연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에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고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라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자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삶을 삽니다. 아첨이라는 것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이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금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물을 쳐서 그 그물에 갇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첨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그들은 아첨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남에게 환심을 사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은 포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감사가